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 원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샬롬, 샬롬, 라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파가 뭐예요? 내가 고치리라. 이 말씀이 그렇게 샬롬, 샬롬, 라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음성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평강과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때요? 너무 악하고 더러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넘어서서 우리는 소망의 눈 또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과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을 먼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똑바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로 쳐다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이 눈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냐면 똑바로 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우리가 보고자 한다면 똑바로 봅니까? 못 봅니까?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게 뭐죠? 죄입니다.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한 죄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똑바로 보게 지으셨지만 그 눈이 죄로 인해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 눈이 흐려지고 가려져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보며 살기를 원하시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매한 눈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의 이 눈이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의 눈이 뜨이는 가운데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똑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두 다리가 멀쩡해도 눈이 가려져 있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제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다가 부딪히고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 우리가 어딘가를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이 다리만 튼튼하다고 내가 힘이 넘친다고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똑바로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똑바로 보는 자가 되어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도 내가 에너지가 좀 부족해도 기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의 이 눈이,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띄어지는 역사가, 이 눈이 치료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깨닫는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자기 백성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입니까?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이거를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천하 만민 중에 누가 제일 똑바로 걸어가야 돼요? 유다 백성들이 제일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똑바로 보는 자가 없구나. 나는 말씀의 등불을 주었는데 도대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자가 없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마음이 좀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깨닫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는 빈이라고 하는데 이 무슨 뜻이 있냐면 생각을 구별하다,
생각이 분리되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닫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생각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들음을 통해서 뭐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어떤 것들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구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그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과 어떤 여론 같은 것들, 이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 내 생각이 파묻히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그런 것들에 섞이지 않고 그 혼란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생각을 그렇게 모을 줄 알고 구별할 줄 아는 것, 내 생각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누구요? 유다 백성들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없도다. 생각을 하나님께로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세상이 누구입니까? 우상숭배자들,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보지만 그 본질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눈앞에 누가 있냐면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남겨두신 증인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서라도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 그들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과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면서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 논리에 휘말려서 오히려 그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른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목회자들의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뉴스, 현상, 사람들의 이론, 여론 이런 것들은 봐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던지고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의 알량한 도덕 기준과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함부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급하다, 저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단적이다, 극단적이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본 적도 없고 그들처럼 삶의 전부를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어디 가서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본 적도 없으면서 세상과 함께 동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주님의 핏값으로 맺어진 우리의 형제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한탄하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무지함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그분의 섭리와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저 나의 아집과 편견, 대중의 여론, 세상의 유행에 편승하면 결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냥 없다는 말씀을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는 좀 깨달을지어다. 생각을 이제는
구별할지어다. 너희들의 지금의 그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날지어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크게 울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대적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게 어떤 우리의 당장 목숨이 끊어져야만 죽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일들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우리는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진정한 판단자는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의 삶에 대해서는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세상에서는 그들이 마치 무슨 죄인 취급받으면서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진정한 판단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맨 마지막 절 21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현재 악인의 잠깐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물론 속상하죠. 속상하고 정말 꼴보기 싫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정확하게 아까 2절 말씀하고 대조가 되는 말씀이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결단코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이죠? 오늘 말씀에 의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른 길로 가는 자들. 그 표현 보이세요? 이게 의인이에요. 자, 누가 의인이라고요? 바른 길로 가는 자들.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평가하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그 수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인다고 해도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걷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똑바른 길로, 어디입니까? 말씀의 길로만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의 길로 걷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창고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똑바로 걷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택하신 백성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십니까? 이스라엘로 지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야샤르엘이에요. 이 야샤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직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비틀비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는 것을 야샤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야샤르엘, 누구에게로 똑바로 나아간다고요? 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로 접붙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로 쥐어졌습니다. 그냥 그 말씀 한 구절에만 아멘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아멘이라면 이 주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결론으로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주어진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절체절명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이제 앞에 누구를 만날 것을 앞두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복수심에 불타있는 형 에서, 이제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면 형을 만날 거예요. 먼저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혹시 그 가족들을 보면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뜨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으로 먼저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건너가야 돼요. 이제는 정말 생명을 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터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직진해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가 똑바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집니까? 이스라엘.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지만 또한 그 뜻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어의 뜻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똑바로 직진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이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똑바로 걷기를 원하세요. 똑바로 걷는 자가 되어라. 바른 길로 행하며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직진하면서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아오는 자, 그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처받고 억눌리고 억울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로 똑바로 직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선을 추구하고 복을 추구하고 사랑과 정의를 외치지만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나요? 결국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은요, 비참한 우상 숭배의 삶으로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실상이요, 3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아주 낱낱이 하나님에 의해서 파헤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을 희롱하고 거짓을 말하며 온갖 우상신들 앞에 음욕을 행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우상들에게 산채로 잡아 죽이고 온갖 음란한 일을 행하면서 강가에 매끄러운 돌멩이 모으는 일을 자기 기업처럼 행한다 그랬어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낼 정도로 9절에 보니까 스올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나오잖아요. 이 말은 그런 말 있잖아요. 약으로 쓰려면 개똥도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저승이라도 마다 않고 다녀올 정도의 그런 정도의 어떤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들의 그러한 삶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해봐라. 그러나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로 직진하지 않았던,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오지 않았던 악인들의 결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오죠?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에게 그렇게 똑바로 나아오는 자는, 나에게 직진하는 자는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겠고,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의 신실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야시아를 똑바로 직진,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통회하면서 마음을 겸손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이렇게 야샤르 하는 자,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이러한 의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만 모든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직진하는 사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꼴통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에는 뭐 극우다, 극단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요한 웨슬레도 18세기 영국에서 감리회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렇게 처음 시작하실 때 사람들이 웨슬리와 웨슬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메도디스트들이다. 아, 저 사람들 규칙쟁이야. 이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하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멸칭이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정말 융통성이 없는 규칙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은 꼴통들이야.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감리회 운동의 정식 명칭이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정말 많이 망가졌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그렇게 직진한다는 것, 바른 길로 행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꼴통들, 나에게로 직진하는 자들, 사실 그들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인데 내가 그들을 소생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즌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때입니다. 깨어 있는다는 거는 어떤 뭐 종말론이나 어떤 징조에 막 심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모론에 막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딱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시킬 줄 아는 자,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예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예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 없이 안 된다 같이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무게를 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게가 더해지나요? 우리의 이 마음 창고, 말씀 창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 공허한 생각들을 채울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깃털 같아집니다. 그 사람은 허망한 생각들을, 허망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진중한, 무거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진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인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평강을 약속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직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